16페이지 봅니다. 스가랴 8장 11절입니다. 16페이지. 예. 자, 11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 옛날 어땠는데요? 옛날 무지하게 혼냈거든요. 이제 혼 안 낸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지 않는다. 혼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옛날 같이 대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다. 누구한테?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회복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자, 아니할 것인즉 로로 썼습니다. 로. 부정부사 로. 영원히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저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 부정부사 로는 상당히 틀림없다. 전무후무하다. 완전히 풀린다는 뜻이죠. 성전을 제거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며 과거의 백성과 거룩한 구별을 선언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과거의 징계를 받았던 자들과 거룩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구별은 축복에 대한 구별입니다. 저주에 대한 것과 축복에 대한 근거를 나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남은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사실을 증거한다. 부정부사로 영원히 아니한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남은 자들과 약속은 나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벌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나라는 정체성,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죠. 남은 자들에게 이전과 전에 다른 행동을 취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보다 로를 썼어요. 아주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편할 때 내 죽어도 안 해. 그것은 뭐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안 해. 죽을지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아니 죽어서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날 때 로를 쓴다. 기억하시고요. 자,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목사님 그 전에 포도나무는 어땠어요? 메뚜기 떼가 또 어디까지 껍질까지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 동안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이야,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영어를 읽을 때 영어 해석이 영어 단어를 알고 척추 않은 것처럼 막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음성들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동안에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상실돼 버렸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구별된 자들이에요. 자, 내리라. 나탄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없었던 평강을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이에요. 이야, 평강을 씨앗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씨앗 하나가 엄청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들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만 다뤘죠? 씨앗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둠으로, 수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포도는 이미 축복의 산물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산물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늘의 이슬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야, 뭡니까? 모든 초목들이 새로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죠.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은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엄청납니다. 목사님. 식물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평강의 씨앗과 땅의 열매는 반드시 이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이다. 이슬이 그 땅에 내리지 않는다면 열매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누리게 하리라 나할입니다. 소유로 얻거나 취한다. 야, 소유로 얻거나 취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씨앗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남은 자의 몫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도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하나님 남은 자들을 상속자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상속자로 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마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를 상기시킨다. 나할의 복은 이 나할이라는 뜻의 복은 구원의 복과 같은 구속적인 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을 입은 성도는 마지막 때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요 영원한 기업을 누릴 상속자들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은혜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3절 유다 족속가 이스라엘 두 번 부르죠. 유다 족속을 불렀고 이스라엘 족속을 불렀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갔다 와서 저주였다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해라. 손은 권능을 나타내죠. 사역을 나타내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며 손을 경고히 하라는 것이다. 구원하여 야샤입니다.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출.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유다 족속을 언급하신다. 그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칭한다. 하나님 두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선민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적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남은 자들에게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주신다는 것이다. 남은 자들은 축복돼. 사실 제가 이스라엘 안 풀었는데, 예, 선민들은 이미 세워졌지만 우상숭배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큰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거. 남은 자들은 지금 작지만 하나님 창대하게 그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빼놨어요. 예, 빠졌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유다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경고히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다시 손을 경고히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성전을 제거하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전 제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준비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격려의 의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남은 자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또 남은 자들의 수고의 손길이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께서의 맹약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긴 참 너무 웃기지만 맹약에 가까운 그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그런데 여기 단어 시골에 여기 단어가 다 있잖아요. 목사님 소선지서를 다 갖고 소선지서 원어는 이제 원어책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타수까지 다 해서 이거 원어책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원어가 정확합니다.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오타가 전부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이 아니라 성경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책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요새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하게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작정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셨다. 경노가 하였을 때 카차프란 단어 썼어요. 여기서 이제 필동사 NG가 부정사 연결이죠. 노하다, 화내다, 경노하다, 저주, 분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스가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른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며 통치자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통치자이신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렀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렸지만 조상들의 부정한 행동을, 그 부정한을 좀 바꿔주세요. 부정한 행동을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 재앙을 내리기로 정한 뜻을 변동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 내리는 복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도 하나님께서 번복을 안 했는데 너희도 주겠다는 복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소망하며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주겠다 아니라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 너희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수박이 넝쿨째 들어오려면요 호박이지만 근데 나무에서도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넝쿨로만 바닥에 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집안들은요 나무에 막 수박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 되려면 뭐 어디서 안 나옵니까? 예. 여기서 수박도 있잖아요. 진짜 나무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갖고 위에서 공중에서 또 이렇게 키우대요. 지금 너무 멋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막 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어주는 거예요. 막.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막 성도들이 어느새 막 몰려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 밀어 푸시하는 거예요. 진짜. 예. 이런 복이 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15절 내가 내게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예, 이런 뜻이잖아요. 은혜를 베푼다. 야타브입니다. 목사님. 자,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평안의 쉴 안식의 장소로 지정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저들에게 되는 재앙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다시 남은 자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합당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해방을 의미하며 이스라엘과 유대의 재앙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기 때문에 거두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야래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무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은 포로의 삶이었다. 그들이 재앙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안전한 회복과 동시에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고통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며 영원한 평강의 은혜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워에서 떨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사실 최종적인 구속자의 목적과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면요 그 평강의 열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지요. 예. 그러면요. 자 16절 너희가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합평한 재판을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거부했잖아요. 다 이런 것이 이미 부정했었잖아요. 재판은 몇 명이에요? 장로 20명이잖아요. 성문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복시켜주는 거지 하나님께서요. 자 말하며 다발입니다. 다발은 성취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노는 이야기하다 설명하다지만 다발은 성취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 먼저는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거짓을 말했고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다 숙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웃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속여왔다. 그리고 이웃에게 명령을 내려 마치 통치자같이 그들을 지배했다. 누가? 하나님 지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종교시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이웃에게 복종을 명령하며 벌꿀과 같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가라앉은 호두마를 뒤져서 자기의 주머니 채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진실을 제일로 강조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만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목회하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소망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무궁무진한 이 대한민국 눈물로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마 3, 4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일본은 뭐 지금 올림픽 하면서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사회적인 세상이나요. 그게 뭐와 경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차선제로 선택한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많이 몰려왔잖아요. 올림픽 기간에도요. 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알려졌잖아요. 나쁜 것도 알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셔서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날 때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진짜로. 네.
그런 거에 대한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예. 돈 벌 때는 밥도 안 먹고 돈 벌어. 얼마나 잘 벌면 배고픈지도 모르고 걷어들여.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반드시 역사할 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베풀고 그래서 두 번째가 다시 진리를 강조하시면서 성물의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이다. 진실의 열매가 합평이다. 진실하지 못한 재판은 합평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이웃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재판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거짓된 저울을 갖고 막 배치를 다 했잖아요. 예. 반대로 백성의 주머니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모든 백성을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진실하고 합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조상들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 뭐 제가 할 말들이 너무나 많지만 절제하겠습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이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마지막 이런 붙이는 이런 말들은 선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죠? 도모하지 하셔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도모하고 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히브리들 사고의 죄는 마음으로 도모하는 것도 뭘로?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행실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마음과 결부된 신체 부위가 뇌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죄는 눈으로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다. 시작은 눈이지만 결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시력이 안 좋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것이며 욕심이 많다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흐리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을 마구잡이로 들이는 욕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며 인간의 마음마저 감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웃을 해하라는 마음을 품고 도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사내.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 미워한다는 말 사내가 많이 들어가 있죠. 맹세로 시브리어로 쉐바트며 어구는 쉐바에서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7은 완전 쓰이며 돌이킬 수 없는 맹세라는 거예요. 후회도 안 되고 번복도 안 되는 거예요. 7절 숫자는요. 예. 히브리인들의 맹세는 저주와 연결된 사고이다. 맹세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아 또 좋다는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마음에 서로 이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며 대적자들이 행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대적자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징계이면서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 그거에 따른 대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방조죄 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도 가만히만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물론 기도를 하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방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복음 앞에서 정치적으로는 뛰어들지 말고 복음 앞에서.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임하다 하야입니다. 예. 참 많이 나오죠. 예.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6회 나옵니다. 스가랴에서만 46번을 임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는 본세에서 46배나 사용된다. 이렇게 기록된 의도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신적 권위와 통치자로서 책임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조.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공동체 일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일원이 잘못되면 본인이 그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 리더자 아니에요. 빨리 내려오게 해야 돼요. 빨리 탈락시켜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내려와야지. 그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46번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자신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로 다루고 있으며 그 계시는 성취의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왜?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의무. 네.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죠. 19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시작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온전한 금식은 사실 여러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해진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정하여 지킨 금식은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의 금식을 제정해 지켰다. 금식 춤인데 어거는 춤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금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의 금식은 7장 5절과 5월과 7월의 금식을 명했으나 4월과 10월에 이거 어떻게 또 있네요. 10월의 금식을 추가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 치욕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해방 이후에도 계속 금식일이 있었다. 금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고통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이다. 근데 해방 이후에도 애국심을 과시하는 의도로 금식을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변경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다. 사랑할지니라 명령법을 썼죠. M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의 슬픔의 눈물과 고통이 했다면 앞으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절기로 변화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진리는 거짓 맹세와 이술을 해라는 마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온전한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신다.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건. 그죠? 그렇지만 또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 사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수고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까지 목사 승리하시고요. 좋은 소식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